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소서. 이처럼 오신 예수여, 이처럼 오신 예수여, 이처럼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문과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아버지 찬양함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선포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날과 모든 해에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입술을 열면서 또한 시간을 열고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시간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귀한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깊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속에서 머물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발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뒤를 바로 따르며 또한 아버지시여 주님의 손을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이 주님께로부터 오늘 아버지 믿고 주님과 오늘도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동행을 아버지 시작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서 잘 살아가고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시잖아요. 내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참되다. 내가 증언한 것은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묻죠. 또 뭐라고 물어요? 오늘 보니까 내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하고 증언하셨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계시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 것은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당연히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를 비춰주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고 나타내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를. 아멘. 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인데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묻냐 이 말이거든요. 묻냐? 그러면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알면서도 그냥 묻는 거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유대인들의 뉘앙스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반복이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체포되셔가지고 빌라도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진리 보세요.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볼 눈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따라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께서도 씁쓸하게 그리고 쓸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묻냐? 궁금해서 묻는다면 얼마든지 말을 해줄 수 있지. 그러나 우리 속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묻는지를 다 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는 만큼 살아가고 아는 만큼 살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디 계셨다고 말하냐면 헌금함 앞에 있었다. 그죠?
이 헌금함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뜰 앞에 헌금함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특징은 이것은 뭐냐 어떤 유대인들에게만 바리새인들에게만 대제사장들에게만 그런 특권층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평등해요 여러분. 아멘. 다 들어요. 돈 없는 자도 와 들어. 물 없는 자도 와 들어. 조건이 없어요. 믿음이에요. 예. 조건이 없고 그냥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뜰 앞에 있는 헌금함도 거기에 있는 거죠. 다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오늘 어떤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시선으로만 주님 보려니까 보여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했다면 여러분 이분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기의 시선만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겠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있고 정욕으로 꽉 차있고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찬 그 눈이 어떻게 신령한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는 분이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똥똥 이렇게 똘똘 뭉쳐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못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항상 뭡니까? 자기의 시선으로만 뭡니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인 모든 걸 포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어떤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내 육체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한번 하나님의 눈의 시선을 덮어서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반성, 성찬. 우리가 사람들의 날마다 반성하고 성찬해야 돼. 이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좀 살아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야,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도 참 그렇게 많이 못 살았네. 참 주님 죄송하다. 이런 반성 그리고 성찬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돼요. 막 정신없어 먹고 사는데 그냥 노출돼가지고 거기서 피곤해서 넉다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인생이 이런 부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살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것은 참 내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걸 했었고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언어를 썼었고 이런 액션을 취했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더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삶은 더 잘 살아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찰이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지 내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여러분 고쳐질 수 없고 수정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 예.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시선이 그런 하나님의 눈의 시선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는 걸 아니까 안타깝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버지 내 눈을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 더 사람을 더 하나를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을 통과시켜야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무정하게 굴고 밉살스럽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서 뭐가 보이냐. 왜 저렇게 행동하고 살아갈까? 참 그러네. 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쳐서 나에게 한꺼풀 더 덮여졌다. 그러면 뭐예요? 야, 저 사람 참 많이 아프겠구나. 그러니까 내면의 아픔이. 그래서 뭐니까 참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꺼풀 덮였으면.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아버지의 시선인 거예요. 부모의 시선이고. 우리가 너무나 이거 옳고 그르고 따져보면 여러분 옳다 틀리다 판단을 하다 보면요 냉혹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뭐예요? 자꾸만 이런 냉혹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바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21절 뭐라 그래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죽으려고 그럴까? 자살하려는가? 자위하려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주님이 가니까 너희들은 죽겠고 어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또 슬픈 소리고 쓸쓸한 소리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말해도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말해라 이렇게 하는데 도통 진실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죠. 진실로 그 사람이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들을 것인데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더 이상 주님은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씁쓸하고 쓸쓸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문장에서 내가 가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자 이런 뜻인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에 나요 이 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육신이죠.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진리와 생명과 빛과 참된 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참이 도대체 어디냐? 진리가 뭐냐? 이런 것을 궁금해해요. 참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근데 참된 걸 가져다 주고 진리를 가져다 줘도 도통 참기는 참는데 진짜 그걸 흡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찾으면 안 해요. 그냥 찾는다고 해. 진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진실된 삶이냐? 참된 삶이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진짜 참된 삶을 내놓고 진리를 내놓으면 모르는 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의 질문이냐? 살아가려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통 보면 뭡니까? 진리를 찾고 있구나. 저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하구나. 생명을 구하는 자구나. 빛을 구하는 자구나. 참된 것을 구하는 자구나. 근데 진짜 가져다 놓으면 멍 때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진리를 찾았나 이 말이에요. 신용만 했다 이 말이에요. 채했다 이 말이에요. 신용만. 믿음이 있느냐? 채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리와 생명을 구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현자인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요. 늘 진리를 앞에다 두고도 진리가 뭐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뭐가 참된 삶이냐?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앞에다 두고도. 진리를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체크리스트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안 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안 살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게 좁은 문이 어떤 것이고 좁은 길을 어떤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 왜요?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아깝거든요. 싫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런 것을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맞는 거예요.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느냐. 우리가 진리를 막 찾고 주님을 요구하고 막 한다 해도 피하면서 이것은 괜찮으니까 조금 흡수하고 이건 너무 나에게 좀 힘들다 확 치워버리고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지 않느냐.
취사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것만,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탁탁 먹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먹고. 그래서요, 영적인 핍절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핍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쓴 것을 뱉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피하면서 찾는다고. 여러분, 피하면서 찾으니 찾아집니까? 피하면서 찾으니. 뭐라고 자기에게 옳게 이야기해 준 사람을 피하면서 하는다고 하니 되겠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하지만 피하면서 가는데 이게 보여지겠고, 피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실이 뭐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 하나님. 주님 내 보이십시오. 주님 힘들어도 주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진실된 고백 가운데 주님이 딱 주님의 시선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주님의 진리를 싹 갖다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알아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알아요. 잘 알아. 그때 유대인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 믿음의 줄기를 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만큼. 내가 믿음 만큼 보고, 내가 믿음 만큼 말하고, 내가 믿음 만큼 액션으로 취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예, 믿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만큼이 나의 믿음입니다. 왜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믿음이요. 말귀를 여러분 못 알아먹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말귀 못 알아먹냐?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위에서 난 사람의 말귀를 알아먹겠어요? 다시 이 말을 다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아래에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말을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세상에 속해야지 서로가 알아먹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영을 해석하고 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인 것이 영. 육은 절대로 영을 살 수 없어요. 아멘.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아래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위에서 난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아래, 뭐 위쪽에서 났다 아래쪽에서 났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이것은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중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냐. 너희들의 무게의 중심에 따라서 살지 않느냐. 세상 따라 살지 않느냐.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 육신대로 살지 않느냐. 그 중력을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가 뭐예요? 죄거든요. 죄. 예. 죄의 무게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거울수록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게가 저울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게가. 예, 무게가. 우리는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삶이 이쪽으로 올라가 버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삶의 무게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이 그 무게를 뭡니까? 의지해서 그 무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맞다는 거예요. 발이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죄거든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죄에 이끌리는 존재로 살고 있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것은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보다 뭡니까? 나는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그 빗줄기 안에서 나는 이끌림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고요. 중력이 아니라 나는 은총으로 살고 있다. 은혜로 살고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가.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에 이끌리는 삶, 다시 말하면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사람과 은총에 이끌리는 삶,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죄의 길을 가는 자하고 은총의 힘을 얻고 가는 그런 사람의 방향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니까 자꾸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 하고 주님 이쪽으로 가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이 방향으로 바꿔서 안 가려고 하면은 듣겠어요? 제대로 이분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래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죄라고 하는 중력에 이끌리는 삶의 특징이 뭐냐? 뜻을 알지 못하는 삶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육체적인 거예요. 뜻을 몰라요. 알지 못한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뜻을 안다면, 그 높은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아, 내가 잘못된 길을 왔었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그냥 왔다가 그냥 가겠지, 뭐 먼지처럼 뭐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어떻게 또 가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른다면 얼마나 여러분 삭막한 삶이겠어요. 얼마나 쓸쓸한 삶이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존재를 몰라. 아, 내가 어디로 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가? 그냥 왔는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전혀 모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삭막한 인생, 광야를 걷고 쓸쓸한 인생을 살겠어요. 고독한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왜 왔는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서 뭔가를 보고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답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잊고 사는 거. 그래서 그리스의 작가이면서 시인이 니코스 카잔 차스키라는 사람이 뭔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징징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와 같아야 된다. 오늘 당신이 작전 계획에 따라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지만 뭐라고 하냐, 다시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징징거리는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군사라는 거죠. 군사. 이렇게도 해서 승리했어. 근데 살다가 또 이렇게도 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뭡니까? 그래도 시키실 일 없습니까? 다시 그래도 시키실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잘못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진 게 아니라, 콧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래도 저에게 시키실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른이 돼야 돼요. 장성한 믿음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징징거리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장성한 그런 언어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걸 아는 자가 위로부터 난 거예요. 왜요? 혈육이 아니거든.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누가? 진짜 목자의 양은. 중력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중력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다. 네가 누구냐가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 그 사람들 질문이요, 두려움도 있고 우혹이 서로 교차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우혹도 있어. 의문점도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나는 세상에 말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에고의 힘이, 나는 빛이다. 누구의? 너희들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빛이 누구요? 예수거든요. 우리 캄캄한 인생에, 캄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캄캄한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면 다 보이잖아요. 그냥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니까 넘어지죠. 어디에 다 뭡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셨는데요, 인생의 빛이 오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의구심을 갖고 정말 기다면은 내가 이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들 앞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이고 랍비는 랍비다고 하는데 떠돌아다니는 랍비요. 그렇게만 보일 뿐이에요. 허름한 옷을 입고 걸치고 그냥 떠돌이 랍비가 그렇게 보이지 그분 속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육인데요. 육인데 어떻게 영을 봐요? 영적인 걸 못 봐요. 육은 육이니까요. 영적인 자만 영적인 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캄캄한 눈이 그를 미워했고 어두우니까 어두운 눈이 캄캄한 눈이 미워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그때서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그때 너희는 할 것이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있을 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뭡니까 삶으로 살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근데 꼭 각오서야 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진짜 그분이 진리였네. 정말 나에게 없어서 안 될 소중할 분이었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어떤 캐릭터냐 참 인간이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예, 뭐예요? 깨달음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더디게 온다는 거예요. 있을 때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있을 때 잘해. 깨달음이 언제나 더디게 와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의 부재를 통해서만 입증되는데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없어 보니까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때 깨달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좀 좋아요? 그잖아요. 부재 중에 이제 깨달으면 되겠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있을 때 깨닫는 거죠. 부재를 통해서 없었을 때만 통해서 없음으로만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아픈 거고 서글픈 거죠. 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있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한편으로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은 나의 인생을 잘 이끌어주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이끌어주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지 바른 인생인지 나를 사람답게 끄집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귀한 스승이 없어요. 귀한 스승이 아비 같은 스승이 참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도 아비 같은 스승이 돼야 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림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라앉아 버려요. 너무 무겁다. 내 어깨가 너무 무겁다 하면서 쓰러집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가잖아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아사셀.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우위를 지향하는 삶을 뭡니까? 하늘의 것을 지향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래로 향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요.
주님은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웠어. 왜 생전에 많이 외로웠을까요? 이해를 받지 못해서요. 이해를 받지 못해서. 하물며 제자들까지 왜 저런가? 하물며 가족들에게까지 왜 저런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면 위로 가서 드러내세요. 가족들도 몰라. 가족들도. 제자들도 모르고. 나를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야. 죽는 순간까지도 제자들 졸고 자버리잖아요. 좀 깨서 기도 좀 해봐야 해도 뭡니까? 자버려. 소용없어. 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언제나 오해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쓸쓸함이. 사실이죠. 인간적인 쓸쓸함. 우리 주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외로움 속에 빠져버리지는 않았어요. 왜요? 외로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어요. 왜요? 왜 늘 함께 계셨어요? 아들이니까요.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어떤 자에게 임마누엘로 있느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임마누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항상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늘 주님을 항상 내 곁에 두시고 모시면서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곁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자주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는 어쨌든 간 너를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always 항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요. 그 동시에 또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의 바닥이 오니까 단단하다는 걸 알아요. 단단하다는 걸. 단단해요. 네. 걱정되지도 않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걱정되지 않고 절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단단하게 나를 받쳐주고 나를 뭡니까? 밀어주고 계신 분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 모든 백그라운드 누구예요? 주님이요. 우리 백이 어디가 있어요? 백이. 우리 배경이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원망했는데 보세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예? 그렇게 힘들었을 때 좀 저하고 함께 계실 것이지. 왜 그렇게 딱 내가 힘들 때만 가셨습니까? 즐거울 때는 같이 있어주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왜 혼자 놔뒀는데요. 뒤를 보십시오. 뒤를. 저 발걸음 좀 보십시오. 혼자 놔두고 내 발걸음 부질없잖아요. 혼자 발걸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자세히 봐봐라. 네 발걸음인가 내 발걸음인가. 네가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너 스스로가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얻고 왔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 발자국이 아니라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걷던 발자국. 그러니까 내가 그때 힘든 시절을 어떻게 걸어왔지? 내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왔을 때요. 정말 그때를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버텼을까? 어떻게 버텨요? 주님이 어머니까 오고 가버리니까 버티죠. 아멘.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발자국이 있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때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얻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얻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얼마나 항상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이미 답을 말해줬어요.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명확하게 클리어합니다. 예,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기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라. 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힘드냐? 안 하려니까. 그냥 힘들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아멘. 그렇게 삶에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너무너무 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뭡니까? 불순종한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의 든든한 삶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배경이 아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걸어가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내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정말 믿으려고 해서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방향으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진리를 아버지 하나 앞에 두고도 진리를 찾는 그런 신용을 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실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깊이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항상 아버지요 범사의 뜻을 알아가면서 기쁜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 가운데서 속하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버지시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